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성경의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세상이 고해지고 모든 소음이 잦아들 때 여러 세대에 걸쳐 속삭여져 온 이 신성한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오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친절과 나터, 그리고 고대의 청혼에 관한 온유한 이야기, 바로 물가의 리브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 가장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가장 비범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만남과 작은 친절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저결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더 많은 이들과 이 희망과 믿음, 평화, 메시지를 나누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고요한 공간에서 잠시 기도하며 깊이 숨을 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펼쳐지는 지혜의 위로, 그리고 경이로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봅시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함께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저 멀리 수천 년 전의 땅 가나안으로. 당신은 지금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헤브론 땅 마므레아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 서 있습니다. 공기는 건조하고 먼지와 함께 잘 익은 무화과 올리브 나무의 향기가 섞여 있습니다. 멀리서 양떼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가까이에서는 장막 주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거대한 장막 입구에 서 있습니다. 장막은 거친 염소 털로 만들어져 한낮의 강렬한 햇빛을 막아주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당신의 눈은 잠시 어둠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장막 안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닥에는 화려한 색상의 앵탄자들이 깔려 있고 구석에는 점토로 만든 항아리와 그릇들이 정갈하게 누워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갓 구운 빵의 고소한 냄새와 함께 향료와 가죽의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고 있습니다. 장막의 가정 안쪽 편안한 쿠션에 기대어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당신은 봅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아 성경은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각각의 주름은 웃음과 눈물, 기다림과 믿음의 세월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의 긴 수염은 눈은 후자를 택했고 이제 당신에게 그 길의 중요한 일부를 맡기려 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당신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이곳 가나안에서부터는 수백 킬로미터 고박한 달 이상은 가야 하는 먼 남은 여정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수십 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온 곳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가 떠나온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의 미래를 데려와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신중하게 입을 엽니다. 당신의 충성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그 주인이 가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깐. 이 질문은 당신의 지혜로움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실패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삭, 약속의 아들을처럼 이루고 가슴까지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총명하고 깊은 지혜와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빛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겼던 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던 그의 약속을 말입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는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이제 장성하여 혼인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충직하게 서 있는 한 남자를 부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신뢰받는 종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름이 있든 없든 그의 충성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의 곁을 지키며 그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종의 얼굴에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무언가 매우 중요한 말을 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으. 당신은 이 고대의 맹세 이식 앞에서 숨을 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하는 맹세는 가장 엄숙하고 구속력 있는 약속의 형태였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자손의 근원에 대고 맹세하는 것이며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배신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 종은 순종적으로 무릎을 굽히고 떨리는 손을 그의 주인의 허벅지 아래에 놓습니다. 그 손길을 통해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무게와 다가올 사명의 중대함을 느낍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어렵게 떠나온 땅으로 그의 상속자를 다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를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강렬하게 빛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빛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신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의 길을 예비하고 모든 발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나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신실한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마치 사막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방향을 알려주고 길을 잃지 않게 지켜주는 절대적인 기준. 당신은 이 믿음의 일부를 이제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정의 고단함과 불확실함이 두려웠던 마음에 따스한 평안이 스며듭니다. 아브라함은 덧붙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는 말지니라. 이것은 당신을 향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당신의 책임은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지만 결과까지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지혜로운 중인의 말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자리지를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지만 끝까지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 맹세가 끝나고 당신은 주인의 허벅지 아래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나 그 맹세의 무게와 약속의 온기는 당신의 손과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동참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것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선 애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말 속에서 당신은 아브라함의 깊은 신앙적 신념을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가문의 며느리를 얻으려는 세속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영적인 투쟁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은 평범한 여행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브라함 가문의 부한 왕의 그리고 신실함을 대표하여 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인의 약대 때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10마리를 고릅니다. 낙타 10마리,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행렬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낙타는 부와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10마리의 낙타는 작은 왕국에 숭배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그리고 그를 통해 이어질 언약의 후손들이 이방의 신들에게 물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이삭의 행처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날 미래의 신부와 그 가족에게 아브라함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족장인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낙타들의 등에는 운, 이것은 혈통의 문제를 넘어 믿음의 유산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가 귀한 물품들이 실립니다. 주님의 모든 좋은 것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신.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상상해 봅니다. 반짝이는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들. 섬세하게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르고 있나에 세상의 기준, 편리함, 혹은 눈앞의 이긴과 수놓은 값비싼 옷감들, 진귀한 향료와 유향, 그리고 여정에 필요한 충분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인 원칙을 우선순위한 식량과 물,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신부의 몸값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두고 있나요? 아브라함의 단호한 요구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때로 세상의 흠일에 며느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 얼마나 클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충직한 종은 이 정성을 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때로 이렇게 가시적인 헌신과 막중한 임무의 무게를 느끼며 질문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질적인 우려가 희생으로 증명되기도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깊이 내어 담겨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리까?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한 주는 마음. 드디어 출발의 날이 밝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당신은 낙타 행렬을 이끌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나 번도 본 적 없는 남자를 위해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 수백 킬로미터 섭니다. 아브라함이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며 말없이 축복의 기도를 오래 낯선 길을 떠나려는 연이 과연 있을까요? 종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당신의 여정을 지키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보호막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삭을 잠시 데려가서 신부를 설득하는 것이 너희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낙하의 높은 등 위에 앉아 있습니다. 비걱거리는 안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합니다장 소리와 나타의 느리고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뭅니다. 당신의 번개처럼 빠르고 명확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대 시선은 북동쪽 메소포타미아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목소리는 추구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 있는 언덕들을 뒤로하고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압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는 거의 똑같이 반복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짐을 꾸립니다. 비록 잠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는 행위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태양이 가장 뜨거워지기 전까지 최대한 멀리 이동하고 한낮의 열기가 절정해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장소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달하면 그늘을 찾아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다시 길을 따.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나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밤을 보낼 안전한 장소를 찾아 진을 칩니다. 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당신은 사막의 풍경에 익숙해집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뜨거운 바람에 실려오는 흙먼지 간간히 보이는 메마른 와디 웨드 이 고백 안에서 당신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수를 봅니다. 그는 자신의 건천 야자는 자결하는 태양이 당신의 피부를 그리고 밤에는 기운이 계획이나 종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는 눈뚝 떨어져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몰려옵니다. 이 광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 즉 사자가 이미 길을 떠나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을 것이 텅 빈 공간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육체에 감나고 믿습니다. 그가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선각은 무뎌지고 영혼의 감각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밤이 되면 당신은 보입니까? 이것은 그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하나님의 모닥불을 피고 다른 종들과 함께 둘러앉습니다. 불꽃이여 속에서 타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한 자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다 다닥 소리를 내며 춤을 춥니다. 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를 부르셨을 때, 하란에서 다시 부르셨을 때, 그리고 기근과 전쟁 속에서 있습니다. 바로 저 별들을 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셨을 때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믿음을 내 자손이 와 같으리라. 당신은 그 약속의 한가운데를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굳건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담대한 신뢰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사계 아내를 찾는 이 여정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약속을 성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구속사의 거대한 그림 버거워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완성하는 작은 조각임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이 길을 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고독한 여정 속에서 당신은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하게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어디 있는가? 정말 그가 나보다 앞서 가고 있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문을 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지 가는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말과 당신의 마음속의 성을 더 열어둡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는 말지니라. 심겨진 믿음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이 확실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맹목적인 광신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인간의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임을 당신은 배웁니다. 마치 자유지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라 할지라도 그녀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캄캄한 밤에 등불 하나에 의지해 길을 걷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등불에 의지해 미지의 세계를 나아갑니다. 여정 중에 당신은 여러 다른 부족과 있음을 인정합니다. 강요나 속임수로 연약의 가문을 시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자유로운 선택 위에서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캐러밴들을 마주칩니다. 그들과 물과 정보를 교환하며 당신은 세상의 다양함과 그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약속과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그 종은 다시 한번 주인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던 하란, 나홀의 성, 아브라함의 친족이 사는 곳, 당신은 세상의 다른 곳, 이 모든 것에 대해 엄숙히 맹세합니다. 당신은 그가 일어서는 것을 봅니다. 그의 유혹이나 관심사에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수주가 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아니라 굳은 결의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풍경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사막 지대가 끝나고 좀 그는 이제 자신이 임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부땀을 찾아오는 심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동쪽 끝자락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공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보다 앞서 가실 것입니다. 이제 분주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당신기 중에 습기가 느껴지고 멀리서 푸른 빛이 아른거립니다. 유페라테스는 그 종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나와 활기찬 연지 곳곳을 다니까니 만들어낸 풍요로운 땅의 기운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한번 설레기 시작합니다. 목적며 지시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낙타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건강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낙타들도 지쳤지만 새로운 기운을 감지한 듯 발걸음한 10마리의 낙타를 고릅니다. 낙타는 사막의 배라 불리는 이 조금 빨라집니다. 당신과 함께한 종들의 얼굴에도 기대감이 서려 있습니다. 긴 여정의 끝 이 건조한 땅에서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입니다. 10마리의 낙타는
이 여행의 규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지금까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여행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절단의 행렬입니다. 정은 단지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꼭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신은 낙타들의 등을 어루만져 봅니다. 그들의 거친 털과 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저 멀리 흑벽돌 여행을 위해 지방을 가득 저장하고 있는 단단한 혹을 느껴봅니다. 일꾼들이 낙타의 등에 알로 지어진 성읍의 희미한 윤곽이 보입니다. 하란 근처 나호이 성입니다장을 얹고 짐을 싣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실리는 것은 물입니다. 커다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정착할 가문을 이룬 곳. 당신은 시모족 부대들이 시원한 우물물로 가득 채워집니다. 사막을 건너는 여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땅에 당신은 그의 이름으로 그의 밑정에서 물은 곳 생명입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할 수동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있기에 충분한 양의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실립니다. 야딱하게 당신은 상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성 밖의 우물가로 행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말린 무화과 대추자, 복렬을 인도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고드. 근동에서 물은 단순한 수원지가 아닌 곡식 가루, 그리고 소금에 절인 고기. 이것들은 긴 여행 동안 그들의 허기를 얻습니다. 그곳은 말의 중심이었고 사람들이 모여 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사교에 달래줄 소중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짐이 조심스럽게 실장이었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 연들이 물을 기들어 나오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활립니다. 그것은 중의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고른 예물들입니다. 당신은 나무 상자가 열리는 기찬 때였습니다. 당신은 가장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낙타들을 우것을 봅니다. 그 안에서 저녁 햇살을 받아 황홀하게 빛나는 보물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가에 조용히 무릎 꿇립니다. 인인어정으로 지친 낙타들이 투덜거리듯 순금으로 만든 코걸이와 정교하게 세공된 팔찌들, 무게만 해도 상당합니다. 늦낮은 소리를 내며 차례로 자리에 앉습니다. 당신은 낙타에서 내려 뻐근한 몸을 으로 만든 장신구들과 값비싸 염료로 물들인 화려한 색상의 의복들도 펴니다. 석양빛이 당신의 얼굴과 주변 풍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있습니다. 이 선물들은 단순한 뇌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보화 지혜를 봉해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순간,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고 하나님이 응답이 드러날 순간 주는 증필명, 미래의 신부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두 인간적인 계획과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간절한 기도를 종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신뢰의 보증수표이기도 합니다. 낯선 땅 시작합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한 영혼의 순전한 신뢰와 기대에서 내는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이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보물들은 그의 말을 뒷받침해 줄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저녁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열기가 식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당신의 지친 뺨을 스칩니다. 당신은 성벽 바깥에 있는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이 우물은 단순한 물 웅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도시의 생명선이며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돌로 정교하게 쌓아 올린 우물주개는 오래 세월 동안 밧줄에 쓸려 파인 깊은 홈들이 역사의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물은 마른 땅에 생명을 주는 원천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교제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서 소식이 오가고 우정이 싹트며 때로는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 장소가 가진 중요성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뒤에는 10마리의 낙타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긴 여정의 피로가 역력하지만 곧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타들의 낮은 울음소리와 가끔씩 터져 나오는 거친 숨소리가 호호한 저녁 공기 속에 나직하게 울려 퍼집니다. 당신과 함께 온 종들은 말없이 당신의 다음 지시를 그리고 긴장감으로 조금 잠겨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녀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권위 있는 족장의 대리인이지만 그녀 발선은 목마른 한 명의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그녀의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먼 길을 여행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온 모든 순간이 이 짧은 찰나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당신의 기도 응답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사람이 될까요? 당신은 숨을 멈추고 그녀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녀의 눈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 눈 속에는 놀람이나 귀찮음이 아니라 따뜻하고 선한 빛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그 눈빛 속에서 당신의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음을 예감합니다. 시간은 찰나와 같이 또한 영혼과 같이 느껴집니다. 온 세상이 공해지고 오직 당신과 그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이 물가에 존재하는 듯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멀어지고 당신의 모든 감각은 눈앞의 젊은 인에게 집중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놀란 듯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지만 이내 그 눈빛은 부드러운 이해와 친절함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당신의 지친 모습과 먼지를 뒤집어 쓴 햄색, 그리고 당신 뒤에 무릎 꿇고 있는 거대한 낙타들을 빠르게 훑어봅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눈은 당신이 보통의 나그네가 아님을 그리고 아주 먼 길을 왔음을 한눈에 알아차립니다. 그녀의 입술이 열리고 맑고 청한 목소리가 황혼의 공기를 가릅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사막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시원한 샘물과도 같습니다. 매주어 마시소서. 그녀는 당신을 내주녀 마이 로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상의 표현을 넘어 낯선 어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리고 재빨리 어깨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내려 당신의 손에 받쳐줍니다. 시원한 물이 당신의 마른 입술을 적시고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당신은 단순한 갈증의 해소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한 모금의 물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물을 다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그녀는 물동이를 다시 어깨에 매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당신의 기도를 완성시키는 바로 그 놀라운 말을 입에 올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만 그렸던 그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이 되어 당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라.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심장은 거대한 종처럼 울립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작은 믿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하고도 완벽한 응답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한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은 그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는 말을 기대했지만 그녀는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만족할 때까지, 완전히 갈증이 해소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본질입니다. 기대 이상의 것을 베푸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헌신, 넘치도록 부어주는 은혜. 당신은 리브가의 이 말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께서 과는 병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경이로움과 감사함,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말을 마치자마자 급히 행동에 옮깁니다. 그녀는 빈 물동이를 들고 다시 물로 달려 내려갑니다. 급히라는 단어는 그녀의 열심과 자발적인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마지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함께 이 중대한 사명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당신은 성문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곧 해가 질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 저녁은 말의 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 당신의 주님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지혜는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분별력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지혜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커다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많은 연들 중에서 어떻게 주인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라울의 성은 결코 작지 않은 도시입니다. 수많은 가문과 수많은 처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눈과 판단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선택을 찾아낼 수 없음을 당신은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당신은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가장 강력한 일은 기도뿐입니다. 당신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서쪽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군중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당신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은밀하고도 진실한 속삭임입니다. 내 주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야,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일을 이루게 하사 내 주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당신의 기도는 나의 성공이 아닌 주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겸손한 마음입니까? 당신은 이 모든 여정의 목적이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들을 위한 축복을 구할 때 그 기도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오직 주인의 가문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요청을 드립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으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으면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이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녀는 물을 길어와서는 낙타들을 위해 마련된 큰 구리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다시 빈 동이를 들고 물로 달려갑니다. 이 동작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한 번, 두 번, 열 번, 20번. 당신은 그녀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가빠지는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녀의 앞에 많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무거울 물동이의 무게에 그녀 그때는 분명 아파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보다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수하려는 굳은 의지와 기쁨이 서려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라는 한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대담한 기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매우 구체적인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명의 나그네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들의 고통까지도 헤아리는 깊의 마음의 동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간절한 확인은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 아닐까요? 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힘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섬기는 모습, 별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에서 비롯된 시험이 아니라 온 그녀는 이미 아브라함 가문의 위대한 여중이 될 자질을 온몸으로 증명해전이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온 겸손한 간구입니다. 또한 당신이 구한 표징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10마리의 낙타들이 차려오 구려 코를 받고 물을 그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낯선 나그네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은 당시 문화식이 시작합니다. 꿀꺽 꿀꺽 하고 물 넘어가는 소리가 호환 전흑공에서 기본적인 환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친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저녁이 중에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리베가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만족스러운 소리입니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낙타 한 마리는 오랜 여행 끝에 한 번에 거의 100리. 당신은 이 모든 광경을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바라봅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터에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10마리라면 거의 1억 영영리터에 달하는 엄청 섭리가 이토록 완벽하게 만나는 순간 당신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과 양양입니다. 우물은 깊고 물을 깃는 것은 무거운 물동이를 수한 연의 비범한 친절이 만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10번 들어 올려야 하는 고된 노동입니다. 당신은 상상해 봅니다. 한 젊은 인물에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낯선 이방인을 위해 그리고 그의 말 못하는 짐승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합니까?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그를 위해 기꺼이 그런 수고를 감당하는 모습을 그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비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브가처럼 누가 보범한 긍휼과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당신지 않아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기꺼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nin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아름다운 외모나 부유한 배경을 넘어 바로 이 같은 깃담 흘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작은 친절과 섬김이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녀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감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믿음의 가문에 올리는 덕을 껴요. 마침내 마지막 낙터까지 만족스럽게 물을 마시고 고개를 듭니다. 구목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신부의 내면적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의 주변은 물로 흥건하고 이브가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녀는 닮은 헤세드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팔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만족스러운 미소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녀 지혜로운 요청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어떤 생색도 내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까? 보아내의 성공과 같은 외딴 평온한 모습입니다. 이제 당신이 행동할 차례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적인 조건입니까? 아니면 사랑, 희생, 섬김과 같은 내면의 가치입니까? 이 마지막 의심의 그림자마저 안전히 거쳤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늙은 종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더 깊은 차원의 시각을 열 아브라함 가문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기도를 마치자 당신의 마음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낙타의 등에 실었던 예물꾸러미를 풉니다. 당신은에는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계획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 두었던 선물을 꺼냅니다. 그것은 무게가 반세겔 나가는 금과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며 지켜볼 시간입니다. 이 코걸이 하나, 무게가 10세겔 나가는 금 손목걸이 한 쌍입니다. 이것은 결음이란 때로 행동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방법을코 가벼운 선물이 아닙니다. 반세겔은 성전세를 낼 때의 기준이 되는 무게이며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문 쪽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 엘세겔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무게입니다. 이 선물은 당신의 깊은 감사, 존니다. 소녀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 그리고 흙길 위를 걷는 발소리경의 표현이자 당신이 지금부터 하려는 말에 무게를 실어주는 증표입니다. 당신은 이브가에게 다가가 이 귀한 선물들을 그녀에게 건넵니다. 그녀는 놀라서 어깨의 맨물동이가 서로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나홀성의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녀는 단지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이렇게 값비싼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선행은 보채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한 무리의 젊은 여인들이 햇상을 기대하지 않을 때
가장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놀란 눈을 부살해 반짝이는 물동이를 어깨에 매거나 머리에 이고 무물가로 다가옵니다. 더럽게 바라보며 당신의 단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고 당신 그들은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수수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애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밝게 웃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아름다운 저녁 풍경입니다. 당신은게 말하라. 왜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제 공은 다시 리브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용히 살핍니다. 하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않습니다. 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따라 당신의 이 기적적인 여정은 마침내 목적지에 닿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아브라함의 친족이기를, 그리고 그녀의 집에 당신은 당신이 정한 약속의 증표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역할은 이제 관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일행이 머물 수 있는 환대의 공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어떻게 무대 위에서 좀 배우를 등장시키실지 숨죽여 지켜보는 관객입니다. 소녀들은 우물가에 도착해 익숙하게 밧줄을 풀고 물동이를 우물 속으로 내립니다. 한 번 숨을 죽이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시간은 마치 원처럼 늘어지는 듯 합니다. 당신의 눈은 오직 그녀의 입술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 하나에 이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성패가, 그리고 아브라함 가문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물가의 다른 연들의 소음도, 지친 낙타들의 투덜거림도,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의 색깔도 당신의 감각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과 땀과 헌신으로 온몸이 빛나는 이 젊은 애은 리브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리브가는 당신이 건넨 무거운 금 장신구들을 잠시 놀란 눈으로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게 물듭니다. 그것은 탐욕의 빛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과분한 친절에 대한 수줍음과 당혹감입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어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더 이상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이 아니라 기냐고도 놀라운 만남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질문, 네가 누구의 딸이냐? 관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진정한 무게를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듯 합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차분하고 명확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는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온몸을 타고 거대한 안도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갑니다. 부두엘, 야홀의 아들, 아브라함의 조카. 그렇다면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바로 그 손녀딸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주인이 그토록 바라던 바로 그 고향 족속 이 심장부에서 그 약속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지혜난 노력으로 찾아낸 결과다.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히 당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완벽한 응답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모든 조각들을 이미 완벽하게 맞추어 놓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심호흡을 합니다. 섭리 프로비던스 바로 이 단어가 당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가나안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사막을 건너는 고된 여정 속에서 외로워할 때, 그리고 이 물가에서 너는 표적을 구해야 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남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뒤에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또 자상한 계획이 숨어 있음을 당신은 온몸으로 깨닫습니다. 리브가는 당신의 감격적인 침묵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두 번째 질문에도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서류가 족하며 유숙할 빵도 있나이다. 그녀는 단순히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집과 서류가 족하며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가문이 나그네를 대접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런 마음이 넘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끄는 10마리의 넥터와 다른 종들까지도 모두 편히 쉴 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단지 마음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그것을 책임질 줄 아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예님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진정한 환대는 말뿐인 환영이 아니라 이처럼 상대방의 모든 필요를 세심하게 헤아리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확인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사실상 완수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의 격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먼지 쌓인 우물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깊이 머리를 숙여 땡에 이마를 댑니다. 이것은 리브가나 그녀의 가족을 향한 경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배입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다시 들려오는 듯합니다. 우물가의 다른 연들이 당신의 기이한 행동을 야하게 쳐다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지상의 모든 시선을 초월하여 하늘의 보좌를 향해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내 주의 베드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에게 주의 인자하 짐과 성실하심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짧은 기도 속에 당신의 모든 여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습니다. 주, 인자하심, 헤세드, 과 성실하심, 레메트 이 두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과 결코 거짓이 없으신 진실함. 아브라함이 평생에 걸쳐 붙들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실체로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예배의 본질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예배는 반드시 거룩한 성전이나 정해진 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 늙은 종처럼 우리여 일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근위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 감격에 겨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길 위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당신이 경배를 드리는 동안 리브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습니다. 한 나그네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거대한 사건으로 번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손에 들린 무겁고 차가운 금부치에 감췄고 눈앞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낯선 노인의 경건한 모습 사이에서 자신이 무언가 거대하고
신성한 계획의 일부가 되었음을 직감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는 눈짓을 보낸 후 뒤돌아서서 있는 힘을 다해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깨에 맨 물동이가 덜컹거리는 소리도 거친 숨소리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막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의 집 식구들에게 알렸다고 기록합니다. 어머니의 집, 이것은 당시 연들의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음을 암시하는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그녀는 이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브가의 집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마당에서는 불 피우는 냄새와 빵 굽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일을 하며 평온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숨을 헐떡이며 이브가가 뛰어들어옵니다. 그녀의 상기된 얼굴과 흥분된 목소리에 온 가족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리브가는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낯선 나그네, 그의 목마름, 그리고 그의 말이 낙타, 자신이 어떻게 그에게 물을 주었고 또 낙타들을 위해 수십 번이나 물을 길어 올렸는지, 그리고 그 나그니가 감사의 표시로 자신에게 준 이 놀라운 선물들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반짝이는 금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내보이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특히 그녀의 오라버니 아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성경은 아반을 매우 현실적이고 기민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는 이 값비싼 선물들이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님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이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족장이거나 왕의 사절일 것입니다. 라반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만남은 그의 가문의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라반이 그의 뒤에 코걸이와 그 손에 있는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리브가가 그 사람이 내게 이같이 말하더라 하는 말을 듣고 그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는 선물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행동에 나섭니다. 그의 행동은 순수한 환대라기보다는 부와 기회에 대한 예리한 감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복합적인 본성입니다. 라반의 동기는 완전히 순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불완전한 동기마저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현실적인 판단력을 사용하여 당신의 종을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하고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동기를 섣불리 판단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상용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라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집을 뛰쳐나와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당신은 여전히 낙타들 곁에 서서 경배의 운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는 거이어서 하늘에는 마지막 붉은 기운만이 남아 있습니다. 라반은 당신에게 다가와 우렁차고 환영하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들어오소서. 어찌하여께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아반이 당신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진실입니다. 그는 아마도 당신이 가진 보의 유세를 보고 당신을 복받은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진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체험했으며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참된 복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라반의 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라반의 초대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가 당신을 이끌고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당신은 낙타 행렬을 기르고 그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두워진 성 안에 골목길은 좁고 구불구불합니다. 집집마다 등불이 켜져 있고 저녁 식사의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대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옵니다. 당신은 마침내 이 낯선 땅에서 안전한 안식처를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라반의 집은 꽤 넓고 번듯합니다. 그는 당신을 널찍한 안뜰로 안내합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나와 당신과 당신의 일행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라반은 즉시 하인들에게 지시하여 낙타의 짐을 풀게 합니다. 무거운 안장과 여물꾸러미들이 내려지고 낙타들은 마침내 등에서 짐을 벗고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라반은 낙타들을 위해 집과 사료를 충분히 가져오게 하고 당신과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는 발 씻을 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최고의 환대입니다. 먼 길을 온 나그네의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는 것은 피로를 풀어주고 깊은 존경을 표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가 당신 앞에 놓이고 한 하인이 무릎을 꿇고 당신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줍니다. 거친 샌드 자국이 남은 발에서 여행의 먼지와 피로가 씻겨 나가는 것을 느끼며 당신은 이 가족의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발을 씻고 나자 당신 앞에는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집니다. 갓 구워낸 따뜻한 빵, 향기로운 렌틸콩 스튜, 잘 익은 올리브와 치즈, 그리고 달콤한 과일들, 시장기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러나 당신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 당신의 신성한 사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결연한 목소리로 라반과 그의 가족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소음이 멎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당신에게로 쏠립니다. 이 노예는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 그의 말은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구나. 당신의 이 단호한 태도는 당신이 단순한 나그니가 아니라 중대한 목적을 가진 사자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주인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말없이 증명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절제와 집중력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라반은 당신의 비범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는 이 노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결코 식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소서. 이제 무대는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아버지인 브두엘을 비롯한 온 가족이 당신 주위에 둘러앉아 당신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할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년의 여행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가정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시는지에 대한 거룩한 증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셨는지,
그 놀라운 섭리의 드라마를 풀어놓을 준비를 합니다. 당신 앞에는 이제 막 차려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녁 식사가 놓여 있습니다. 갓 구운 빵에 고소한 냄새, 향신료를 넣고 푹 끓인 렌틸과 스테의 따뜻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긴 여행으로 허기진 당신의 위장이 소리를 내지만 당신은 음식에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오직 하나의 목표,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밝히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단호한 선언, 내가 내일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에 발 안을 채우고 있던 웅성거림과 부산함은 순간적으로 멎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 그녀의 기민한 오라버니 라반, 그리고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까지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이 낯선 노인이 품고 있는 이야기의 무게에 대한 진지한 호기심이 담겨 있습니다. 등잔불에 흔들리는 불빛이 당신의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과 백발의 수염 위로 춤을 춥니다. 당신은 그들의 시선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다. 이 첫마디에 방 안에는 나지막한 탄성이 흐릅니다. 아브라함. 그 이름은 이곳 메소포타미아 북부 하란 땅에서도 전설처럼 남아있는 이름입니다. 수십 년 전 이곳을 떠나 머나먼 남쪽 땅으로 갔던 그들의 위대한 친족, 그의 소식은 간간히 다른 상인들을 통해 들려갔지만 그의 공식적인 사자가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신의 이 한마디는 당신의 정체성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의 격을 한순간에 높여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과 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당신은 아브라함이 받은 물질적인 축복을 나열합니다. 이것은 결코 부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당신이 섬기는 주인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경받는 족장인지를 증명하여 당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리브가가 시집가게 될 가문이 얼마나 안정되고 풍요로운 곳인지를 이 가족에게 늘려주어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려는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 이처럼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 그분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세상에 증언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분은 단순히 소유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있음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 주의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제 이야기의 핵심 인물 이삭이 등장합니다. 당신은 그가 기적적으로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일한 상속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되는 혼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부유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이어갈 가문의 중심에 서게 됨을 의미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말의 무게를 직감하며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여정의 시작점, 그 엄숙했던 맹세의 순간으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며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유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당신은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흉내내지는 않지만 그의 단호했던 의지와 간절함이 느껴지도록 킨조 말합니다. 가나안의 딸들은 안 된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지키려는 영적인 순결함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음을 당신은 설명합니다. 믿음이 다른 사람과의 결합이 악의 한 가문이 영적인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이 우려했는지를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은 느낍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특히 평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공유된 믿음과 가치관이 얼마나 견고한 반석이 되는지를 당신의 이야기는 조용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졌던 현실적인 우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지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도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선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당신은 이 약속의 말이 캄캄한 사막을 건너는 내내 당신의 마음을 붙들어 준 등불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보다 앞서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이브가의 가족들은 이 혼담이 단순히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만남과 사건들을 예비해 두십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는 이 도시, 바로 이 물가에 도착한 어제의 그 순간으로 넘어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더욱 생생해지고 당신의 눈빛은 그때의 감격을 다시 체험하는 듯 빛납니다. 내가 오늘 하란 근처 이 성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야,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에게 마시게 할 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깊겠나이다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서 내 주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당신은 당신의 기도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당신의 대담하고도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듣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칩니다. 특히 라반은 눈을 가늘게 뜨고 당신의 말을 분석하는 듯합니다. 이 노인은 단순히 운에 맡기지 않았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이고도 지혜로운 시험을 계획했구나. 당신의 기도는 한 연연 외모나 배경이 아니라 그녀야 내면에 감추어진 성품, 즉 환대와 친절, 그리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비범한 섬김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음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나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과 일상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절정,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타난 기적 같은 응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이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에게 마시게 하라 한즉 당신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당신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이브가를 바라봅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브가에게로 향합니다.
그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이지만 그 모습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거룩한 경이로움에 휩싸인 자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어제 무심코 했던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 한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날의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다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당신은 리브가가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그 힘든 일을 감당했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녀가 수십 번 우물을 오르내리며 땀 흘리는 모습, 지친 10마리의 낙타들이 마침내 갈증을 해소하고 만족스럽게 숨을 내쉬는 소리까지 당신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이 마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실의 야일이 아니라 한편의 감동적인 서사시가 되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저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사랑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저 깨어있는 영혼으로 그것을 목격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뇨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는 부둘의 소생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껴고 그 손 목고리를 그 손에 끼고 부두엘의 이름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부두엘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다시 한번 놀랍니다. 이 모든 것이 연이 아님을 거대한 운명의 끈이 그들을 아브라함의 가문과 연결하고 있음을 이제는 누구도 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정체를 확인한 후 감사의 경이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드렸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나이다.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타게 하셨음이니이다. 당신의 증언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당신은 모든 사실을 꾸밈없이 그러나 강력한 믿음의 확신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인간적인 차원의 혼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맺어준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모두가 당신이 들려준 놀라운 이야기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마지막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당신은 몸을 앞으로 기르며 부두엘과 라반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이제 부드러운 간청과 함께 결단을 촉구하는 힘이 실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오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신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응답입니다. 그들이 이 신성한 계획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당신은 그들의 결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에 따라 당신의 다음 행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진정한 믿음은 다른 사람의 자의지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이제 이 집안의 어른인 부두엘과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인은 라반에게로 쏠립니다. 라반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계산적인 표정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 압도된 자의 경외감이 서려 있습니다. 버두일도 그의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라반과 브두일이 함께 마치 한 목소리처럼 대답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엄숙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들은 정확히 핵심을 짚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욕심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토록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나 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논리와 계산을 뛰어넘어 이처럼 거부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 밭에 다갑니다. 극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우리의 작은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위대하신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어서 당신의 사명의 완수를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마침내 공식적인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마지막 긴장감마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당신의 마음을 안도와 감사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두 번째 경배입니다. 첫 번째는 응답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였고 이 두 번째는 사명 완수에 대한 공적인 감사입니다. 당신은 눈을 감고 당신의 긴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맹세하던 순간, 막막한 사막길, 우물가에 간절했던 기도, 일드가의 놀라운 친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가족의 순종적인 응답까지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자비로운 손길이 함께 했음을 당신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가 샘솟습니다. 이 기나긴 하루,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하루가 마침내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경배의 자세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무릎은 조금 쑤시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볍고 충만합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어색하고 탐색적이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신성한 언약이 맺어진 후에 오는 경건한 기쁨과 평화가 채우고 있습니다. 부두일과 라반 그리고 리드가의 어머니는 당신의 깊은 신앙심과 당신이 전한 놀라운 이야기에 완전히 감화된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이방인 나그네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놓여 있지만 당신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위대한 족장의 가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서게 될 운명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거대한 사명에 대한 무게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미래,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랑, 그리고 떠나야 할 고향에 대해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약혼이 성사되었으니 당신은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표로 이 언약을 확고히 한 차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종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종은 조심스럽게 여행 내내 소중히 간직해온 예물 상자들을 당신 앞으로 가져옵니다. 당신은 상자의 덮개를 엽니다. 등잔 불빛 아래 상자 안에 보물들이 영롱하고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은과 금으로 만든 태물들과 아름다운 의복들을 꺼냅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우물가에서 리브가에게 주었던 선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화려하고 값진 것들입니다. 먼저 당신은 리브가를 향해 손짓합니다. 그녀가 수줍게 당신 앞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그녀의 손에 정교하게 세공되는 목걸이와 금 귀걸이 그리고 여러 개의 팔찌들을 얹어줍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가녀린 손목과 목에 비해 묵직합니다. 이 보물들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제 아브라함 가문의 일원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징표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브두엘의 딸 리브가가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의 정혼녀 리브가입니다. 이 예물들은 그녀의 새로운 신분과 가치를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가장 아름답고 값비싼 옷들을 꺼냅니다. 자주색, 파란색, 진홍색 실로 섬세하게 술을 놓은 왕족이나 입을 법한 화려한 예복들입니다. 이 옷들은 그녀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신부로서의 염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옷들을 리브가에게 건네면 그녀의 미래가 이 옷들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답기를 축복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리브가는 이 과분한 선물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녀는 그저 감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으로 당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작은 친절의 행동이 이토록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돌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풍성한 열매로 되돌아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영적인 세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은 리브가에게만 선물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존중과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귀한 보물들을 선물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혼인이 단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문의 결합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예고적 행위입니다. 당신은 리브가를 보내주는 그들의 희생과 결단에 대해 아브라함 가문이 깊이 감사하고 있음을 이 선물을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받고 리브가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를 표합니다. 모든 예물 증정이 끝나자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바뀝니다. 라반은 하인들에게 식은 음식을 데워오고 더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외칩니다. 마침내 당신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긴장과 사명감으로 있었던 허기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따뜻한 빵과 스튜는 꿀맛처럼 느껴지고 시원한 포도주는 긴 여행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종들 그리고 리브가의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눕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이 풍요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하란 땅의 소식과 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한 가족이 된 이들의 따뜻하고 정겨운 교제다. 밤늦도록 이어집니다. 당신은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안에는 이처럼 참될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지고 당신과 당신의 일행은 손님을 위해 마련된 편안한 잠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수많은 날들 동안의 노숙과 긴장 속에서 잠을 설쳤던 당신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깊고 평온한 휴식을 취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동쪽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스며들 때 당신은 일찍 잠에서 깨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곳에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은 완수되었고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준이에게 최대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일어나자마자 라반과 부두엘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막 잠에서 깨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준이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는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며칠 한 이 열흘 정도는 당신의 일행이 머물면서 함께 축하하고 리브가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간청하듯 말합니다. 소녀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소서.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이고도 당연한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동생을 머나먼 타국으로 어쩌면 평생 다시 보지 못할 길로 떠나보내는 가족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녀와 함께할 마지막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별의 슬픔을 달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간적인 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믿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오직 당신을 보낸 주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은 간곡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건 제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이 말 속에는 당신의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의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신속히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토록 명백할 때 인간적인 감정이나 계획으로 그분의 일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정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신실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 당신의 확고한 태도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들은 이 경건하고도 고집 센 논의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해결책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중심에는 리브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한인을 시켜 리브가를 부릅니다. 잠시 후 리브가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입니다. 그녀의 가족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모두의 시선이 다시 한번 리브가에게로 집중됩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 한마디 대답에 그녀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녀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들의 바람대로 며칠 더 머물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지 않겠다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지금 바로 떠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고 단호하며 놀라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겐나이다 읽고 이 한마디 가겐나이다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중 하나로 빛납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는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땅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떠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말입니다. 그녀는 어젯밤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가족이나 인간적인 안정감에 맡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바로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 믿음, 이제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리브가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용감한 대답에 더 이상 아무도 이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슬픔과 아쉬움 속에서도 그녀의 놀라운 믿음과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이별의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축복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합니다. 이제 그들은 리브가를 위해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룩한 파송의 예식입니다. 당신은 이 경건한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완벽한 짝을 이삭을 위해 예비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이처럼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믿음을 소유한 예님, 그녀는 진정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위대한 어머니가 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가겐나이다. 리브가의 짧지만 단호한 대답은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바꿉니다. 더 이상의 논쟁이나 망설임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아쉬움과 슬픔을 넘어 하나님의 명백한 부르심 앞에 모두가 순복합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의 용감한 믿음에 감동하고 동시에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며 파송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음을 압니다. 가족들은 이브가를 가운데에 세웁니다. 아버지 브불과 아버니 라반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은 그녀의 주위를 둘러싸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문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룩하고도 장엄한 파송식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여 진심 어린 축복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누여,
머는 천만 이내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축복의 기도는 참으로 놀랍고도 연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약속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천만 이내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것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넷으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것은 그녀의 후손들이 강력하여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가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뿐이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축복은 리브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가족의 사랑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품에 안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앞으로 그녀가 겪게 될 모든 낯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녀를 붙들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받는 축복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과 위로를 제공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축복이 끝나고 이브가는 그녀를 길러준 유모 드보라와 몇몇 여종들과 함께 길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여모를 함께 보내는 것은 그녀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외로움을 덜어주려는 가족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이것은 이브가에 대한 그들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따뜻한 모습입니다. 리브가와 그녀의 애종들이 낙타 위에 올라탑니다. 당신은 그녀가 높은 낙타 안장에 익숙하게 앉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어하던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운명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위험 있는 영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낙타 행렬의 맨 밭에서 길을 인도하며 이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전, 즉 귀환의 길에 오릅니다. 당신들은 나홀의 성을 떠나 다시 남쪽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멀 때와는 다른 풍경입니다. 올 때는 불확실성과 긴장감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돌아가는 길은 기쁨과 확신 그리고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평안합니다. 당신은 종종 뒤를 돌아보며 리브가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녀는 묵묵히 그러나 굳건한 표정으로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정 중에 당신은 이브가에게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그의 아내 사라의 기적 같은 임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만나게 될 신랑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이삭이 얼마나 온유하고 사려 깊은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부모에게 순종적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들에서 묵상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경건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아직 보지 못한 신랑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감정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안전하고 축복된 곳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수주일이 흐르고 마침내 당신들의 눈에 익숙한 가나안 남방 네게브 사막의 풍경이 들어옵니다. 당신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합니다. 곧 주인을 만나 이 모든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가나안 땅의 이삭은 그 무렵 어머니 사라를 잃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라는 되게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기적의 증표였고 그의 삶이 뿌리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벨라헤로의 근처의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후 슬픔을 달래기 위해 종종 저녁 무렵
들로 나가 묵상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도 그랬습니다.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고 세상이 고요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삭은 들판을 거닐며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많은 슬픔과 함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눈을 들어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사막의 붉은 노를 배경으로 한 무리의 낙타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상인들의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집에서 떠났던 바로 이 낙타 행렬이었습니다. 이삭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보냈던 늙은 종이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고 있는 것일까? 같은 시각 막타 위 앉아 있던 리브가도 눈을 들어 벌 봅니다. 그녀의 눈에도 들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의 모습에는 깊은 사색과 요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말해줍니다. 저 사람이 바로 자신의 미래의 남편 이삭일 것이라고. 그녀는 급히 낙타에서 내립니다. 이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를 맞으러 오는 이가 누구니까?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이 위대한 사명을 마침내 완수했다는 깊은 감격이 묻어 있습니다.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는 그 말을 듣자 재빨리 너울을 꺼내어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습으로 신부가 신랑을 처음 만날 때 정숙함과 겸손함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리지만 그 거울 너머로 그녀의 눈은 설렘과 기대로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삭에게 다가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맹세, 하란까지의 긴 여정, 무물가에서의 놀라운 기도와 응답, 리브가의 비범한 친절과 그녀 가족의 순종적인 결정까지 당신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었음을 간증합니다. 이삭은 당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감사, 그리고 깊은 감동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 그리고 이제는 충성된 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압도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픔을 아시고 가장 완벽한 위로자를 보내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이삭은 너울을 쓴 리브가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는 그녀를 인도하여 그려 머니 사라가 거하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리브가는 이제 사라의 자리를 이어 이 가문의 새로운 안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비어있던 어머니의 공간이 이제 새로운 사랑과 생명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감동적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려 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의 오랜 슬픔은 마침내 치유되었습니다. 리브가는 그의 삶의 새로운 기쁨과 희망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의 결합을 통해 굳건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늙은 종의 충성스러운 순종, 한 젊은 예네의 용감한 믿음, 그리고 한 남자의 경건한 기다림이 만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 가장 평범해 보이는 만남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의 작은 친절과 섬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밤 이 물가의 리브가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도 이삭의 종처럼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리브가처럼 용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이삭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우울에 집중하며 오늘 들은 이야기의 운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당신의 밤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꿈속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평안한 밤 되세요.